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지역 가운데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도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유지가 막대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아마 재산이 많았기에 아내도 몇 명이 되었고 자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재산을 남겨놓았기에 이 자녀들에게서부터 어떤 일이 하나 시작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자녀들의 난이 일어나고 혈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항소를 하고 또 소송에 항소를 각종 이유를 들어서 정말 수년 동안 이 법적 공방을 일으키고 그렇게 형제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의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났을 때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굉장한 이윤을 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각종 소송을 해서 수임료를 챙기기 시작했는데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의 막대한 부분, 상당한 부분을 걷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 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유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오빠를 설득해달라, 동생을 설득해달라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동생인 이 권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재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오빠가 재산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가져. 남은 게 없대, 남은 게. 그 권사님 표현이 그래요. 쥐꼬리만큼 주면서 다 가져갔다고.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몇 번 상담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재산이 얼마인지가 대략 추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일단은 이 권사님께 돌아간 재산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어떤 빌딩 한 채였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리고 이 오빠에게 돌아간 것은 빌딩 여러 채와 막대한 현금이 이분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주려 하고 더 받아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있던 저는 집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애감이 들었겠습니까? 빌딩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그때 딱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4절 정확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와서 똑같은 이 상황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상속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재산 상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이 재산 문제가 일어날 때,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면 첫째, 이 장자에게는 꽤 많은 상속이 허락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러나 동생들에게도 재산 상속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있다고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형이 자기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의 법적 문제를,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명쾌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매우 의미심장하지만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 사람이 정당한 재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뭐다? 뭘 물리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형제 간에 상속하는 문제는 정당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정의를,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재산 상속하는 문제가 탐심이고, 그 탐심의 문제가 바로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 구원과 죽음의 문제,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재산 상속의 문제가 탐심이며, 탐심이 생명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딱 하니 얘기하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재산 분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탐심으로 규정하세요. 재산 분할의 문제가 정당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딱 얘기하시면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쭉 쉽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차라리 너 그냥 양보해, 아니면 너 이만큼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포기해,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탐심이라 그러고, 그를 생명의 문제와 연결시키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알쏭달쏭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비유는 어떻다? 비유가 어떻다? 늘 따라해 볼게요. 비유는 어렵다.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쉽지 않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가고 들려오고 우리의 사고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일이 열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와야 돼요. 수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오셔서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을 깨우쳐가는 시간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 안다고 하지만 너무 얕아요, 여러분. 너무 저급하다고요. 왜? 말씀에 있는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그냥 생활 반경 안에서, 생활 습관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높은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보다 못해요. 젖먹이보다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말씀해 보면 12장 16절부터 1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 표시도 해놨지만 뭐가 강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죠, 나. 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그러면서 나라는 자신을 이 부각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부자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의 밭에서 내가 수확을 얻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만들고, 나 자신을 위해 곡간을 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확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을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이 내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누구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프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지한, 우둔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자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우둔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즉 아무 생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부자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부자의 잘못됨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걸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가지 오해, 약간 미묘하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자가 말 그대로 뭐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것이 죄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자가 잘못이에요? 여기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보다는 부자고 아프리카도 부자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는 더 부자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유함이 잘못인 것입니까? 성경은 부유함을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부자가 지옥 간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분명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와 모든 물질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모든 창조의 7일 가운데에서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사람까지.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와 소유를 사람에게 주시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와 물질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죄일 수 없어요.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 이 자체는 절대 죄일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것도 명쾌합니다. 여러분, 만일 부한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부하고 잘 사는 것이 죄라 그런다면, 풍족한 것이 죄라 그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살지만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까?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그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부한 것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천국을 뭐로 비유하냐면 천국은 풍요로움의 자체에 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풍요로울 게 없는 풍요로움. 상상이 되십니까? 더 이상 풍요로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고, 거기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더 풍족한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다면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걸까요? 천국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밭에서 자신이 수확을 얻고 그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헐고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노후를 보장하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맞춰져 있는 이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것이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것이 멍청한 짓이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야 라고 오늘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연결시켜 드릴게요. 탐심의 정의가 뭘까요? 뭘 탐심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적 지식은 이런 거예요. 마음, 탐심 마음이잖아요. 탐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봅시다. 이 남의 것을 탐하는 이 마음이 이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뭔가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원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만족스러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이성으로, 마약으로, 또는 세상의 여러 오락이나 여러 종교로 여러 가지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밑빠진 독이라고요. 비어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니? 그 모든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모든 그 다 탐심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수, 우상, 신이라는 것, 신. 탐심이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이기 때문에 거짓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탐심이 신이고 탐심이 우상이 되는 걸까요? 그 탐심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져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2절 3절에서 그 탐심이 우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을 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생명이 보장되는 사람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니? 그 탐심에 근거하고 있니? 너희 탐심이 아니야. 탐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 겁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어떤 비워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욕망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채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밑빠진 독이에요. 채워도 어떻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탐심의 정의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여러분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지 못했을까요? 두 나무가 있었죠.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아니죠. 자, 자주 교정해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근데 뭔 먹어라? 다 먹을 수 있죠. 뭔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신학자들이 공히 얘기할 때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의 근원을 취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근데 아담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아야 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탐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끊어진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들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다 취할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 그룹들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딱 막아버리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비워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영생하는 존재로 있었다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땅의 것으로 마음껏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아무리 이쁜 와이프가 있어도, 아무리 멋있는 신랑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누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어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누구? 천국에는 누구만이 들어간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어린 아이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요. 이 어린 아이의 모습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모습이다? 힘을 빼고 나를 내려놓는 연약한 모습이면서 누구만을 의지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신앙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 그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있는 자들, 이 죄 때문에 탐심이 있는 자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형의 재산을 분할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과 생명을 붙여서 설명하세요. 이 탐심이 죄이고, 탐심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의 죄의 모습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두고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적 신앙,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되네요. 그 잃어버린 자리에 가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어린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유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유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형의 재산을 분할 요구했던 이 사람은 소유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형의 재산을 분할시켜 주어서 내 만족,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들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줘야 채워질까요? 아무리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의 주체로 이 땅을 살아오기 때문에 이 속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걸로 채우고 또 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튕겨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전락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이고, 어린아이가 아닌 세상의 어른의 모습이에요. 잘못 믿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얼마나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였고 굉장한 오너였던 한 CEO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은퇴하고 나서 거의 노년에 한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부를 쌓고 미국에서 탑이라는 그런 자리에 올라 있는 부자인데,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남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제 남은 소원이 여한이 뭡니까?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만 더. 그렇게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어도
조금 더 채우기를 원한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조금만 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져오고 아무리 만족스러운 거 가져오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만족하지 않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이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그게 죄인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능력을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내 있는 형편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 자족의 비결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다?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역전되고 해결되는 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되고 역전되고 상황들이 다 무마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그 궁핍함 속에서도 나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배부름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배고픔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뒤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여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거야. 이 자족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우탈케스란 말인데, 이게 만족한, 넉넉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함과 가난함, 그 배고픔과 배부름, 그 병듦 또는 병치유,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다든 간에 그 속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 속에서 나는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어. 그 속에서 나는 충분하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비어져 있는 나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자리 가운데 누가 나를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져, 예수로 말미암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영적인 자리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비어진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 자족할 수 있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치유되든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서 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괜찮아. 치유돼도 좋아, 치유되지 않아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병들지 않아도 좋아. 부해도 좋아, 부하지 않아도 좋아. 어떠한지 다 좋단 말이야. 내게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말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바라크. 여러분, 이게 그 복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이 가지고 있는 원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무릎을 꿇었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무릎을 꿇었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학자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그냥 복이라고 하자. 이걸 그냥 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복이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가 복이 맞아요. 이 무릎을 꿇는 게 복이 맞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매우 무신론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만들어 잘 살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란 영적인 인간을 만들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길 원하세요? 아담아, 하나님 교제하길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사자하고 교제 안 한다고요. 하나님 개하고 교제 안 한다고요. 저 돼지나 기린하고 교제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누구와?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인 그 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채워지는 그 영적인 채워짐을 통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이라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자족하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모두 다 6절만 읽어요. 6절만. 7절은 보진 않아요. 6절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뢰야지.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보셔야 돼요. 7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누구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의 근원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치유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채워도 끝없이 얼마나 채워질지 모르는 끝없는 체험 가운데에서 갈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복 바라크를 누려가시기를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곳에도 그런 교회이길 그런 천국 시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